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544장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더부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가 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가 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가 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한 장 더 합니다. 445장.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소감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영계를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 신약성경 153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또 함께 이 아침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귀한 말씀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중심이 되게 하시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또한 생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더욱더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에 충만한 삶을 누리도록 날마다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장에 있는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전체적인 스토리는 그 유명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떡을 먹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마치 모세를 보는 것과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고 또 때가 되면 메추라기를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기대와 또 소망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연예인들 따라다니듯이, 그죠? 차를 대절해가지고 연예인들 따라다니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좇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또 그 사건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정말 신뢰하고 믿어서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공급하는 떡을 위하여서 따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을 따르는 사람들은 섭섭할까요? 맞다라고 그렇게 인정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 너 사랑하는 게 뭐 때문에 뭐 얻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 그러면 섭섭합니까? 그거 맞아? 이렇게 인정합니까? 섭섭하시잖아. 그렇게 하면 아이고 그래도 내가 너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어떻게 내 사랑을 그따구로 이야기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 따르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섭섭했어요. 마음에 조금 걸림돌이 된 거죠.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또 한 방을 먹이시는 거예요. 야, 내가 주는 떡은 너희들이 먹는 그러한 이 썩어질 떡이 아니고 영생의 떡이다.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니까 안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딱 하나가 딱 걸려 있는데 또 그런 말씀을 하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있는 것만 바라고 그것만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인가 이런 또 오해를 할 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한번 마음이 이렇게 꼬부라지기 시작해버리면 이거 서서히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막 좋아하고 처음에는 막 환영하고 처음에는 막 그냥 없으면 죽을 것처럼 막 그렇게 친근하게 하다가 어느 계기가 되면 또 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실수도 하고 상처도 받고 그러다 보면 점점 마음의 문이 좁아지다가 나중에 탁 닫혀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뜨거웠던 관계가 완전히 살얼음처럼 싹 식어버려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앞으로 주님께서 내가 지금 고난당하러 왔다, 죽임당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그냥 마음이 확 닫혀버린, 확 닫혀버린.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나 따라오려면 뭘 당해야 돼요? 고난도 감수해야 되고 어려움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마음이 확 척 닫혀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기들 마음이 닫힌 것은 말하지 않고 이제 누굴 탓합니까? 말씀을 탓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탓하는 것이죠. 야,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안 봤는데 그냥 좀 이렇게 대우도 해주고 선생님이라고 좀 불러주고 또 그냥 옆에 사람들이 너무 환영해 주니까 좀 건방을 떠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또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참에 그냥 끝내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는 말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안 할란다. 그래서 접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이 당시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도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어렵다, 지키기 힘들다, 예수 믿다가 상처받고 오해받고 이러다 보니 견뎌내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던 것 같습니다. 아마 눈에 띄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남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왜냐하면 비슷비슷하니까 사람은, 그죠? 그리고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게 사람입니다. 맞죠? 그래서 사람들 와 하면 또 뭔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와 갔다가 또 사람들 와 빠지면 아이고 없네, 확 같이 그런 분위기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기도원의 300용사 할 때, 그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세워가지고 이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확 몰려가지고 그냥 전부 다 흥분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분위기 확 휩싸여가지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에 두려움 있는 사람들은 가거라. 분위기로 왔는데 보니까 눈앞에 보니까 이게 싸우려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군인들은 적병들은 엄청 많은데 우리는 별로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려 2만 명이 확 집에 가버린 거예요. 한 만 얼마만 남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더 추려가지고 300명만 딱 남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야 했을까? 예수님은 생명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초부터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분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33년을 사시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으셨는데 인류의 그 무구한 역사 속에 그 3년을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살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인류 역사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류들이 가장 사모하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일하시고 보여주시고 기도하시고 고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과 그 채취와 그 삶의 모든 현장들을 곁에서 지켜본다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특권 중에 특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순간을 등져버리고 주님을 떠난다는 것, 우리가 볼 땐 정말 이해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떠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원했던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임금이 아니었고 그들이 원했던 통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소망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소망했던 아들은, 메시아는, 통치자는 따라서 해보십시오. 무료급식. 무료급식이에요. 무료급식. 요즘 말로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하루도 만나가 안 내린 날이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무상급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딱 하루 먹을 것만,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먹을 것만 하나님께서 딱 아침에 새벽에 딱 내려주시죠. 그 시간 놓쳐버리면 먹을 수도 없고 욕심내서 더 많이 가져도 똑같아. 희한하죠. 오늘 분명히 5대를 담았는데 집에 갖고 와서 보면 3대밖에 없어. 네. 양은 항상 똑같아.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나를 따르면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양식이 생긴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시고 너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너희들의 보장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 자체만 가지고 내가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빵을 주니까 그 빵에만 또 주시면 좋겠고 또 공급해 주시면 좋겠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니까 내가 병들면 또 가서 낫게 해주시면 좋겠고 내가 귀신 들렸으니까 또 귀신 들리면 또 가서 하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거 낫게 하시면 좋겠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좀 예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사업이 번창해서 또 번창하면 좋겠고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돼가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그걸로 그럼 더 좋겠고 이러한 바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들이라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시긴 하는데 때가 되면 그걸 다 공급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공급하시는 게 아니에요. 40년이 딱 끝나면 더 이상 공급하지 아니하세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첫 번째 농사를 짓고 첫 번째 곡식을 딱 거둘 때 그날 아침부터 거짓말처럼 만나가 안 내리잖아요. 영원히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능히 그들 스스로 그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사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생명에 관한, 영생에 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아무나 다 줄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시기 때문에 그 생명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밥을 주고 고기를 주고 하는 것은 영원 안에도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명만큼은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주시고 주시되 영원을 보장해 주신 유일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살리는 건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떠난 이유, 그런 예수님을 바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면, 메시아 하면 잘 먹고 평안하게 살고 전쟁 없는 나라에서 그냥 떵떵거리며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다른 나라에서 침범 못하고 뭐 이런 예수님,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훨씬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왜 따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보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구해야 되지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입만 벌리고 앉아가지고 하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벌려야 할 유일한 것이 있다면 생명이라는 것이죠. 왜? 오직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우리가 다른 방식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지 맙시다. 떠나지 맙시다. 뒤돌아서지 맙시다. 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좀 실망스러운 것도 있지만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대신에 아주 멋진 대답을 내놓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이야, 기가 막히네, 그죠? 사람들이 계속 육신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베드로가 한 번씩 좀 약간 좀 똘끼가 있는데 요런 또 영적인 똘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생각지도 않은, 예상치도 않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할 때도 누구는 뭐 선지자 엘리야다 했었고 뭐 선지자다 뭐 이렇게 했는데 유일하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명쾌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육체 어떤 뭐 유익 이것만 자꾸 바라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대답을 딱 내. 주여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잘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말을 잘 귀를 기울이고 혹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잘못된 길을 가면 또 하나님 고쳐주시겠지.
그죠? 그거 맡기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심을 믿고 영생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따라 끝까지 나아감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우리도 주의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또 이제 11월 달에 성례식과 또 중직자 또 투표가 있습니다. 선출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리모델링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분쟁하거나 다투거나 서로를 탓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함께 하나 되어져서 한마음 되어져서 우리가 결정을 했으니까 또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생명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 다시금 부흥의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참된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와 또 민족을 다스려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통하여 주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참으로 이 땅 가운데에 산소방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있게 증거하는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선교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아무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할지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오늘도 영생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주님을 떠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던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주님 우리의 유익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잡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또한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굳건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로 부흥하며 성장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을 얻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번 주에는 우리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례식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한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중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직 선거를 통하여서 합당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주의 종들이 세워지며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한몸 되어지며 온전히 연합을 이루어 주님의 소망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영원히 모델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일내에서 땅을 팔기로 하였고 앞으로 모든 사역 준비하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순탄하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행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아버지 건축위원들에게 죄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 손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과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고 교회에 칭찬받는 귀한 교회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쟁하고 다투고 나누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함께 마음을 정하고 뜻을 함께하여서 함께 그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들과 또 아버지의 우역들과 또 아버지 우리 교육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가운데에 복음과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어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교회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영광이 되어지는 곳으로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사업을 지켜주시옵시고 직장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주의 권능의 손이 날마다 아버지 함께 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환우 가운데 주님 역사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으로恩수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심으로 세임을 얻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멀리 출타인 성도들 우리 수험생들 제어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안에 영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존전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나님 소망 가운데 끊기 서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땅과 이 민족과 주여 조국교회를 주님께서 우리 여겨주시옵시고 이 땅에 아버지 여전히 분쟁하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 나눠져 있는 모든 사상과 생각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비호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고 화평하여서 참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주님 앞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새로운 부흥을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다시금 부흥되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지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유익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부르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건히 꾸준히 변함없이 주님을 힘있게 따르는 우리의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사역 안내입니다. 교회 청소가 토요일 오전 11시, 또 토요 호떡 전도가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하게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갈멜산 기도원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집회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고 교회 출발은 오후 6시에 출발합니다. 저녁 식사는 각자 잘 하시고 교회로 모여주시면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례식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 및 성찬식이 이제 오는 주일 오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답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3층 청년부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청자들은 빠지지 마시고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직자 선거가 11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지금 담임 목사 사모가 지금 부산에 내려가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아직 좀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옆에서 누가 케어해줄 분이 없어가지고 근데 좀 지난번에 넉 주 있고 이번 주에 한 2주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또 그거 가지고 또 뭐 목사가 뭐 이혼을 하니 많이 했었고 말이죠. 그따구 소리는 했었고 섭섭합니다. 그런 말 하면 정말
그렇게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죠? 참 기가 막혀가지고. 네. 뭐 사모가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 맞긴 한데 여러분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맞죠? 네. 그것도 내가 뭐 개인적으로 뭐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 했는데, 네?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 했는데 그래 가지고 사모가 자리를 안 지키니 많이 했었고 말이죠. 너무 속상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야기하지 언제 이야기하겠노? 맞죠? 오전 예배 때 이야기하면 처음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실수할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좀 해주셔야지 그런 거, 그죠? 자꾸 이렇게 말을 자꾸 만들지 좀 마세요, 좀. 말 좀 만들지 마시고 그냥 그런 거 있으면 그냥 주님 앞에 하소연하십시오. 사모가 한 달 동안 부산에 내려가 있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그게 왜?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니까. 맞죠? 잘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우리 마지막 우리 찬양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검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검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영생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변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그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또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 사회 위에와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